날씨가 계속 덥고 밤에 열대야가 있어서 낮에도 피곤하고 밤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을 때는 서로 이 불쾌지수가 높기 때문에 표정을 잘 봐보면서 함부로 서로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애를 쓰는 중인데요. 지난 주간에는 탁구장에 통 안 갔는데 며칠 3일 연속을 가고 또 산에도 제가 이틀이나 갔습니다. 어제도 토요일 아침에 바쁜데 산에 일부러 1시간만 갔다 오자 하고 부지런히 갔습니다. 1시간 코스로 가면은요, 까치산 바로 가서 남부순환도로 고가도로 넘어가면은 이제 관악산이지 않습니까? 거기 기슭에 조금만 더 가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거기 딱 반환하고 반환점으로 돌고 오면은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몸도 풀리고 어제도 그렇게 팔각정으로 올라갔는데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 팔각정 그 언덕 쪽에 할머니 한 분이 아주 엉금엉금 기다시피 그 걸음을 옮기면서 표현이 죄송하지만 어기적 하다시피 거기서 운동을 억지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돛단에 한쪽에 서서 제 그 줄 없는 줄넘기를 막 하고 또 스트레칭 허리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하고 다시 지나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할머님이 당신의 걸음걸이 분위기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저한테 밝은 목소리로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나는 줄넘기 하는 줄 알았네. 대체로 산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요, 이렇게 자기보다 젊으면 아주 금방 말을 편하게 하십니다. 줄넘기 하는 줄 알았네. 그래서 예, 사실은 제가 없는 줄넘기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저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불편한 몸인데 제 볼 때 한 걸음 떼기도 어려우신데 산을 올라와서 보니까 나무를 붙들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겨우 등을 기대고 서 있는 거예요.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할머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답을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요. 다리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운동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살려면 운동하라고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나왔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라고. 제가 그때 이해가 됐습니다. 이분은 운동하셔야 되는 분이구나. 그러고는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또 어른들은 말이 또 길어지시잖아요. 내가 오래 살려고 운동한다기보다 사는 동안이라도 제대로 살려고 운동한다고. 또 그러더니 자식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자식들이 다 맞벌이인데 신세지면 안 되니까 애들 일하러 가야 되니까 내 운동한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있다가는 이제 자식들 이야기 다 들어드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네 그러고는 정중히 인사하고 저는 빨리 왔습니다. 오면서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할머니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할머니는 이제 오늘 주제가 믿음인데요. 육신적으로 보면 믿음이 참 좋으신 거예요. 왜? 어쨌든 의사의 말에 순종을 했고 자기 몸으로는 나오면 안 되지만은 살기 위해서는 나오는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오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거주 환경이나 상황이나 날씨나 공기, 물에 따라서 우리 육신은요 영향을 받습니다. 장수 마을이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딱 나오지는 않지만 장수 마을에 사는 분들은요 대체로 다 100살을 우습게 넘기십니다. 도시도요 살기 좋은 도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 데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인데요. 예, 그런 데가 있어요. 호주의 시드니나 스위스의 찌리히나 이런 데가 살기 좋대요. 서울은 몇이게요? 네, 73위래요. 세계적으로 도시 순서로 보면 살기 좋은 도시 73위.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북경보단 나아요. 북경
먼지가 너무 많아서 111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육신은, 건강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제 이 믿음, 영적인 건강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주여를 하셨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저를 포함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분은 너무 그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은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봐요. 어쨌든 영향을 받죠.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안할 때는, 도전이 없을 때 어떤 분은 너무 편안하니까 믿음이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너무 평안하니까 더 깊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치면은 우리 이 믿음도 상황의 영향을 어쨌든 받는 거네요.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서는요, 우리 믿음은 환경, 상황의 영향을 안 받는데요. 몰랐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 더운 날씨에도, 혹시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약하여지지 않게 하면서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더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100% 인정받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인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과 선물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아브라함처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3가지, 간만에 3가지 나왔어요. 3가지를 짧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우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믿음이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믿음이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보시죠.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믿음의 대명제, 믿음의 분명한 정의가 어디서 나왔나?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생각으로, 이론으로, 그냥 개념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할아버지가 다 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텐트 밖으로 나와볼래? 한밤중에 하늘을, 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세볼래?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까, 여러분 광야나 사막에서요, 하늘을 보면 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전 본 적이 있거든요. 에티오피아에서 해발 3,000m에서 천막에 누워가지고 고개만 밖으로 꺼내서 하늘을 보는데요, 진짜 별이 쏟아질 듯이 많습니다. 그 별을 세라고요? 못 셉니다. 서울에서 보는 별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어이가 없었죠. 이 별을 어떻게 세란 말이에요. 하나님, 못 세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 몸은 지금 100세나 다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이미 끝났어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 알겠습니다. 아멘이라고 여러분처럼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을 하는 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죄송한데 우리 유머로 그러잖아요. 나이가 90대가 되시면 집에 누워있으나 산에 누워있으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유머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이가 많이 드시면 몸이 이게 소화력도 근육도 어떤 활동력도 관절도 이게 내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의 몸, 그런 사라의 태를 알고도 뭐라고 하냐? 예,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만한 거를 주여 내 열심히 할 테니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인 결과예요. 현상이에요. 내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뿐입니다. 저만큼 보여지는 거, 저거 여기 주세요, 저거 여기 주세요 하는 거, 그거요,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바라고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에는요, 모험, 어드벤처가 항상 포함됩니다. 믿음에는요, 위험, 리스크라고 하는 게 항상 포함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모험과 위험의 요소가 다 있어야 그래도 불구하고 믿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배우는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요, 그 표현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저를 보시죠. 아브라함이 옛날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지적 능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알 거는 다 알았어요. 판단할 것은 다 판단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늙었는지, 사라가 얼마나 지금 이제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끝났는지를 충분히 알았다고요. 그 정도의 지식과 상식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덮어놓고 믿어라, 그 말 아니에요.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몸이 죽었고 태의 기능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을 수 있나요? 그 비결이 뭘까요? 핵심이 그겁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의 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으면 가능하고 늙으면 불가능하고 그거를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태의 기능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입으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20절, 그 다음 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고 합니다. 예, 의심하는 게 자기 몸뚱아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지 자기 몸뚱아리를 믿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0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아예 영광을 돌려버려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눈을 뜨시고. 21절로 더 나가면요, 예, 약속하신 그것을,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 아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난 확신한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확실한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믿음의 대상을 헷갈려 하십니다. 자신의 노력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잘 되면, 분위기가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려워지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를 속였던 것이죠. 그리고 속은 것이죠. 애초에 믿음을 따라간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배울 때요, 한참 이제 20대 초반 청년 때 운전을 배웠는데, 제 시골 교회 선배님이 나이가 좀 저보다 한참 많으셨는데, 이분은 용달차를 몰고 전국으로 약초를 캐러 다니는 분입니다. 저한테 몇 번이나 말해주는 거예요. 양지야, 운전은 말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된다. 운전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면 큰 사고 난다. 그래서 차선을 바꿀 때도 이렇게 백미러로 보든 눈으로 보든 분명히 차가 안 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커브길에서도 저기 차가 없겠지 하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사고 난다. 후진할 때도 고개를 돌려서, 어깨를 돌려서 보든 아니면 백미러로 확인하든, 요즘은 후방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로 보고 없는 게 눈으로 보이면 그때 후진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없으려니 하다가 예전에 어느 저 방배동 쪽의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부목사님이 차 후진하다가 교회 아이 깔렸거든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 어쩌다가 그런 어떤 신념을 갖게 됐냐면, 용달차를 몰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 작은 그 외통수 길도 막 다니거든요. 근데 가는데 앞에 덤프트럭이 천천히 가더래요. 덜덜덜하고. 그래서 쌍라이트를 깜빡깜빡하면서 빵빵하면서 비켜달라고, 내가 좀 빨리 가자고. 안 비켜주길래 또 쌍라이트 끼고 빵빵 하니까 덤프트럭이 이제 가다가 손을, 운전석 쪽으로 손을 이렇게 내가지고 가라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앞에 차가 안 오나 보다고 탁 나가가지고 추월을 하려고 가는데 글쎄 앞에서 차가 오더래. 놀래가지고 급브레이크 잡고 다시 덤프트럭을 뒤로 간 거죠. 이게 뭐예요? 너 뒤에서 자꾸 빵빵거리고 쌍라이트 키니까 엿먹어라 그러고는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분명히 알았대요. 아, 운전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되는 거구나. 남이 뭐라 그러든 혹은 내 짐작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운전자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추가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운전할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철저히 믿어야 하고, 믿음은 반대로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된다. 왜 아멘 소리가 이러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운전할 때처럼 믿음 생활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험에 들고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는 어차피 안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요, 다 흰머리가 늘어요. 그 일이 좀 어려운 일이 오래 걸리면요, 막 어떤 분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늙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보면 갑자기 확 늙어버렸어.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그냥 한 2, 3년을 교회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농담 유머처럼 이렇게 하는 말인데 뭐냐면, 성전 건축이 참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 셋 중 하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죽든지, 목사님 병 걸리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그게 진짜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쉽지 않거든요. 교회 일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만큼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잘 지나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만큼 계시고 제자들이 배에 있어서 배와 아마 예수님 사이가 이렇게 서서 대화가 될 정도 거리였으니까 얼추 한 10m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저만큼. 마이크 안 썼으니까. 핸드폰 안 쓰고 육성으로 서로 대화했으니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큼 걸었을까요? 제 생각엔 한 5m쯤, 딱 중간쯤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에서도 제일 멀어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제일 먼 딱 그만큼 중간쯤에 있다가 어쩌다가 물에 빠집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고 시선이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바뀌니까 물에 빠져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손을 잡아 올려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요, 나이 40에 정탐을 했고 85세까지 45년 동안을 이분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힘이 여전히 강건하고 싸움에 나갈 만큼 그렇게 힘이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85세인데요. 그런데 그 45년, 40부터 85세까지 45년 동안 세월이 평탄했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40년은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아세요? 성은 광이고 이름은 야인데요. 징글징글합니다. 딱 하루 저녁 광야 체험했는데요. 정말 이를 뿍뿍뿍 갈면서 누가 광야 체험하자고 그랬냐고 그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갈렙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5년 동안은요, 정복 전쟁, 매일 피 터지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광야와 전쟁에 45년을 지냈는데도 갈렙은 늙지도 않고 힘이 쇠하지도 않고 싸움에 나갈 만큼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 그 뒤쪽에만 보시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갈렙은요, 그 광야에서도 그 싸움터에서도 오직 시선을,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로만 고정시켰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양말 벗고 물건 한번 서보라고요.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다 문제가 있어요. 크든 작든 어떤 분은요 3개, 4개 겹치기로 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어려운 상황에 너무 시선,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잠깐 어려움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1년을 넘기진 않았고 약 8개월, 9개월 정도였는데요. 영적인 아버지라고 여기는 우리 김사한 목사님에게 오해를 받아서 그 몇 개월을 그냥 죽어 지냈어요. 여기에 주홍 글씨 써가지고 죄인처럼 전화도 안 오고 배터리도 안 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계시는데 어머님 저를 도와주실 힘도 없으시고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에게는 넌 이 자식 뭐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팽당하고 살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구를 붙들 사람이 없어요. 저도 저를 어떻게 할 능력이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때 붙들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입으로 읊조리고 다녔던 말씀 몇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제가요 걸어다니면서 난 안 죽을 거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할 거다.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또 시편 27편 10절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버지도 가시고 어머니도 힘이 없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모셨던 당회장도 나를 버리시고 그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고 참
혀를 끌끌끌 차면서 지나가도 내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참 한심해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8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여, 제가 친아들이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인매를 때리시는 거죠. 제가 교만했으면 야단치시는 거죠. 왜? 내가 아들이니까. 사생자라면 이런 고난,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평안했을 텐데, 아들이니까, 사랑하시니까 더 잘되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 고난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래, 난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고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능력이 나옵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 많은 숫자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건물입니까? 여러분, 공부하신 학력입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배우는 것은 믿음의 선물이 뭐냐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믿으면 그래도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 선물입니다. 22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기로 선물로 예비하신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예비하신 선물이 뭐였습니까? 아까 18절에 나왔습니다.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 즉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후손, 믿음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죠. 끝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세 가지 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정의가 뭐냐? 두 번째가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세 번째가요, 믿음의 선물이 뭐냐 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풍성한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저 자신도 포함해서 이 믿음의 길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진짜 참된 믿음으로 모두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속는 믿음으로 바람 빠져버리듯이, 풍선 터져버리듯이 그런 믿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길로 다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전도단을 창설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요, 이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일부분만 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20살 때 단기 선교를 잠깐 갔다가 일종의 환상 같은 것을 봤습니다. 눈앞에 세계 지도가 펼쳐지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더랍니다. 그리고 바다, 이 대륙이 다 있는데 바다 파도가 치면서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면서 대륙을 아예 다 덮어버리더래요.
오, 신기하다 그러고 다시 보니까 파도가 그냥 파도가 아니고 자기 같은 젊은이들이 대륙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복음으로 온 세계 대륙을 덮어버리는 그런 환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고 자기 가족들도 아버지도 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교단에서 큰 좋은 자리를 보장을 해줬는데 자기가 사양했어요. 그리고 예수전도단을 창설을 해서 젊은이들을 모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비량으로 어느 나라에 지금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갈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이 간다 그러면 보내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다 처음엔 2명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10명, 20명, 50명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예수전도단 지부를 만들고 예수전도단이 거기서 또 많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72년도가 뮌헨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습니다. 올림픽 하면은 이제 선수들도 많이 모이고 기자들, 응원단들, 각국의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전도단에서도 전도대를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모았어요. 뮌헨에 1000명을 보낸 거예요. 자기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뮌헨이 도시가 있으면 외곽의 성을 좀 빌려가지고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은 예를 들면 동시에 오늘이면 500명은 도시 안에서 전도를 하고 500명은 천막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다음 날에는 서로 맞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충만해서 다시 가서 전도하고 하루 또 전도하면서 에너지 다 빠졌으니까 천막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받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받고 이런 식으로 2주를 전도를 했습니다. 성공적이었을까요? 별로였을까요?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올림픽 경기에 관심이 있고 재미있고 즐기려고 왔고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가 평화롭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려고 왔지 거기서 당신 죄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라고 이러려고 거기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가장 힘든 원인이 뭐였냐? 사람들의 철저한 무관심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 새로 믿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제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지금은 없다. 다만 사람들의 지금 생각,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 인류애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어떤 환상이 깨지지 않는 한은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테러가 많이 나는데 그때 참 드물게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선수들 숙소에 들어가서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스라엘 선수 9명, 테러리스트 5명, 독일인 1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올림픽 축제가 장례식장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떼지어 놀고 즐기고 마시고 그냥 재미만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전도대원들에게 오히려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대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그 뮌헨 거리에 서 있었는데 20대 독일 젊은 아가씨가 다가오더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라고 물었답니다. 네 라고 대답하자 저는 아직 예수의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팀에게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설명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뮌헨 정부도 처음에는 예수전도단 전도팀이 거리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고 찬양을 크게 트는 것을 못 틀게 하더니 테러가 나고 나니까 전도대가 행진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고 오히려 꽃 수천 송이를 전도팀에게 주면서 이것을 시내에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나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500명 이 인원이 부족해서 다 1000명이 다 뮌헨으로 몰려와서
둘씩 셋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문을 찍었답니다. 빨리 찍어서 온 세계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거를 메인 타이틀로 써가지고 미넨 시내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40명, 40인 전도대를 저 전라도 보성 고흥으로, 보성 벌교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 일은 영적으로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버스 한 대를 대절하고 40명, 고등학생들과 청년들과 어른들까지 해서 40명이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는 그 외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은 영적으로 대사건이고 대지진과 같은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거기에 있는 노인들, 어르신들이 도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의 영적인 지형이,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고등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나가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거룩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성장을 하고 또 인생을 왜 사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족들에게 나누고 북한 땅에게 나누고 또 저 소외된 사람들과 외국에도 나눌 수 있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